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며 희망과 기대를 안고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계획한 모든 일을 성도님들이 다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경제도 부흥시켜 주셔서 세계 속에서 우뚝 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빠른 시간 안에 예배의 정상화, 믿음 생활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부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맛, 믿음의 맛이 회복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기도 시간인데요.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 얼굴을 잠시 뵐 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모두들 별탈 없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란 단어는 언제나 우리들을 경건하게 합니다. 아마도 성도님들도 올해를 잘 마무리 지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밀린 빨래도 하고 아직 다 하지 못한 일들도 새해를 맞기 전에 급하게 마무리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돌아보면 다른 어떤 때보다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뭘 한 것 같지도 않고 왠지 모르게 찝찝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 아쉬움들을 떨쳐버리고 올해보다 더 좋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기복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기복신앙의 영향을 받고 생활해 왔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을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합니다.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던 중에 국을 엎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이게 무슨 일이람? 오늘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게시판에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 한다는 통지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통지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봐. 안 좋은 일이 바로 이거군. 회사에서 직원을 정리하는데 혹시 재수없게 내가 되는 것 아니야? 하루 종일 안 좋은 기분으로 지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사람에게 큰일이 있고 정리해고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지금도 회사 생활 잘하고 오히려 승진까지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두들 힘들어 하시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백신이 개발되었다곤 하지만 무슨 효능이 있겠어?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잘 안 들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계속 안 좋은 뉴스만 찾아봅니다. 간혹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을 들어도 쉽게 부정하며 믿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좋지 않은 기대감, 부정적인 기운에 발목 잡히면 삶이 힘들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맛도 없어집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좋은 기대감, 희망을 잃지 말고 살라고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선언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긍정의 삶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인생을 벗어나 날개를 달고 창공을 훨훨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를 닫고 마음문을 닫고 난 뭐래도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준다고 해도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닭발처럼 생긴 발가락 2개가 사지의 전부인 그가 높은 다이빙대 위에서 뛰어내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합니다. 드럼을 연주하고 수많은 이들과 SNS를 합니다. 컴퓨터와 핸드폰을 하고 글을 쓰면서 산다면 믿어지십니까? 실제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때는 그도 한없이 절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치며 슬퍼했고 끝없이 우울했습니다. 늘 마음이 아팠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렸죠. 어디를 봐도 출구가 없었습니다. 8살 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죽고 싶다고 말했고 10살 때 욕조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현실의 닉은 하나님, 팔 하나 더 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15살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이 나면서 장님된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후 닉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가혹한 현실에 좌절하던 부정적인 마음, 그 마음을 버리고 온통 긍정의 마음,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더 좋은 삶을 선택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닉 부이치치처럼 부정적인 상황과 마음을 버리고
긍정의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고 더 좋은 삶을 살게 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조카 롯이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되었고 급기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머물 장소를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당시에 가장 좋아 보이는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선택은 허허 벌판 뿐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당시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롯과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허허벌판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롯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당연하게도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지켜주시지도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 우리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나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좋은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 아브라함과 같은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합시다. 동일한 사물을 보는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반쯤 물이 찬 컵을 보고 아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해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자녀들이 혹시 반항을 한다면 화를 내지 말고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 힘든 시기에 나에게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조금 살이 쪘다면, 그래서 옷이 몸에 좀 낀다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혹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이 추운 시기에 따뜻하게 살고 있다고 감사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처럼 2021년 우리 긍정의 마음으로 삽시다. 힘들어 죽겠네,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버리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삶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에 우리 하나님 자리를 준비합시다.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긴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는 말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닌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점점 밀려나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 껍데기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자꾸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새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확실하게 준비합시다. 그래야 살게 됩니다. 시편 4절 말씀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시편 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내 죄에 대해서 벌주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마귀 사탄은 옛날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마음속에 사라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교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자들은 급기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만 세상에 알려져야 해? 우리 이름도 알려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악인들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동등한 존재가 되었으니 당연히 자신들도 하나님이 받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표현입니다. 자신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바벨탑은 하나님의 자리를 마음속에서 밀어낸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악인들이 계획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은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비웃고 맘먹는 악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은 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창조주의 자리를 탐한 사건입니다. 교만의 끝은 인간됨의 상실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 이경규가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양심냉장고가 큰 히트를 했을 때 이경규는 방송을 접고 일본 유학을 떠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 프로그램에서 질문자가 이경규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대히트를 친 직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습니까? 인기가 최고였지 않습니까? 이경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양심냉장고에 출연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저보고 이경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찰에서 강연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시대의 양심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아이쿠 싶었죠. 그 자리는 제가 탐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시대의 양심이라는 말에 제가 돛이 되었다면 지금의 저는 당연히 없습니다. 새해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는 뜻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선을 넘지 않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리고 마음속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기 자리가 어디인 줄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며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가족들을 향해서 손을 꼭 붙잡고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새해 하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성도님들도 가족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하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다 함께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1년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충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